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클리블랜드에서 시카고까지는 약 35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로 가면은 한 6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만약에 클리블랜드 지역에 처음 오신 분에게 시카고까지 운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조금 주저주저 하실 겁니다. 360마일, 6시간 운전, 쉽지 않은 거리죠. 360마일이면 약 560km 정도 되는데요. 한국 같으면 부산에서 서울을 지나 평양까지도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6시간 운전,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보고 집사님 내일 우리 시카고 한번 갔다 올까요? 그러면은 어지간하면 같이 가시라 그럴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 밖으로 여행하는 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시카고 정도는 그냥 가볼 만한 거리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분들보다 운전을 뭐 잘한다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가봤으니까요. 시카고까지는 우리가 여러 번 가본 적도 있고 길도 익숙하니까 어지간하면 갑니다. 낯선 곳을 처음 갈 때가 어렵죠. 한번 가보면 쉽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가는 길을 잘 모르고 초행길이면 어렵게 느낍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도 가만 보면 병 자체가 심각해서라기보다도 우리가 한 번도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어려워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해법은 있는 건지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루가 다르게 뉴스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안개 같습니다. 어느 날은 치료제와 백신이 곧 개발될 것처럼 뉴스가 나오기도 하다가 또 어느 날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워낙 똑똑해가지고 계속 스스로를 바꿔가고 있어서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도 얼마나 효과적일지를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연초에 시작이 됐을 때는 따뜻한 계절이 오면 여름이 지나면 좀 잠잠해질 거다. 그랬는데 뭐 여름이 지나고 다시 겨울이 찾아오는 이 상황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도 상황도
어떤 때는 좋아질 거라 그러고 뭐 어떤 때는 다시 악화되고 종잡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렵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그래서 어렵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뭐 딱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큰 어려움이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무슬림 나라에 있는 성도들처럼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가는 것이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심각해진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기도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게 불안하죠. 우리 마음이.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잘 모르니까요. 답답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자꾸 고립되는 것 같고 그나마 지금은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예배를 도대체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은 답답합니다. 미래가 좀 어둡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매일 뉴스 들으면서 뭐 이렇게 치료제 개발에다가 목을 메고 살 수도 없고 이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나아질지 말하는 사람들마다 다 얘기가 틀린데 그런 거 쫓아가다 보면은 어떤 날은 웃다가 어떤 날은 우울해지다가 이런 날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8월달 접어들면서 이런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적응해 갈 수 있을까?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성경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만 오늘은 좀 이런 뭔지 모르게 우리가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단절되어 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우리보다 훨씬 답답하게 살았던 사람을 제가 찾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을 한 사람 제가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쓰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을 쓴 곳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서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읽었는데 여기 보면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잡혀서 지금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다 그런 말이죠. 초대교회에 찾아왔던 신앙의 시련 속에서 많은 분들이 사로잡히고 때로는 목숨도 잃고 박해를 받았는데 그 와중에 사도 요한도 잡혀서 반모섬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0절을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시되 하면서 쭉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우리가 익히 들었던 소아시아 7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환상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반모섬에 왜 갇혔을까요?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섬이고요. 유배지고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감옥이죠. 창살이 없다 뿐이지 그냥 감옥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환상을 보았다. 그럽니다. 주의 날에.
주의 날이 뭘까요? 주의 날, 이걸 줄이면 뭐가 되죠? 주일. 주일입니다. 주일. Lord's Day.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이죠. 주일입니다. 주일은 초대교회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사도 요한은 비록 밤모섬에 갇혔지만 주의 날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없지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도 없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은 주의 날이 되면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나가서 예배하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섬에서 혼자 예배한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사도 요한 같은 사도면은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혼자서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경험하고 예배를 배우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했던 모든 예배는 언제나 여러 사람이 함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계시고, 성가대도 있고, 예배가 마치면 서로 교제도 하고, 항상 예배는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함께 드렸던 것이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입니다. 혼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가끔 어떤 상황 속에서 교회 갈 수 없어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혼자 예배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주변의 친구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단체로 동남아로 여행을 하신다, 유럽 여행을 하셨다, 남미 여행을 하셨다 그랬는데 여행 도중에 주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함께 여행한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나 혼자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혼자 여러분 주일이라고 예배드리러 교회당 찾아가시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낯선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합니다. 사도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모섬에서 유배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만이 사도 요한이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자연스럽게 언제라도 편하게 드릴 수 있을 때는 어쩌면 잘 몰랐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 되면 교회만 가면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근본과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한번 되어보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속에 한번 들어가 보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이라면 예배야말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던 거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잡혀간 그 당시는 로마에서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11번째 황제인데요. 로마 황제들 중에서 크리스찬들을 가장 아주 심하게 핍박했던 황제입니다. 도미티아누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많이 박해했다, 로마가 불탔을 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지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지만 일정 부분 좀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좋은 황제였다는 말은 아닌데,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황제는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사도 요한 시절에 많은 크리스찬들을
원형 경기장으로, 사자의 밥으로, 혹은 이렇게 유배지로 보냈던 황제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도미티아누스에게는 형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티토스라고 하는 형입니다. 로마의 유명한 장군입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함락시켰던 장본인입니다. 티토스가 로마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서 먼저 황제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10번째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형이 먼저 황제가 되었지만 빨리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형을 이어서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는데 이 동생은 여러 가지 면에서 형에 미치지 못하는 동생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사랑과 존경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형과 비교가 되었습니다. 이런 열등감이 로마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자괴감이 도미티아누스로 하여금 스스로를 더 신격화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로마 시민들로부터 이제부터 황제는 신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그것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이 누구냐라고 로마 시민에게 물으면 모든 로마 시민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도미누스 에 데우스. 도미티아누스만이 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만 했었습니다.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황제가 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였던 황제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도미누스 에 데우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오직 예수스 에 데우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잡혔고, 어떤 사람은 반모섬으로, 어떤 사람은 원형 경기장으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황제만이 신이라는 것을 강요받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당해야만 했던 어려움과 환난이었습니다.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지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기로 했습니다. 홀로 있는 곳에 있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싶었던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으로부터 단절시키고 고립시켰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신앙의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의 신앙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나마 유지해왔던 우리 신앙의 뿌리조차 흔들릴지도 모르겠다는 신앙적 위기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전에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성도님들을 만나서 서로 기도도 하고 또 신앙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해결해 갔습니다.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서로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먼 곳으로 떠나는 교인이 있으면 참 아쉬운 마음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약하지만 약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살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중단된 지 벌써 6개월입니다. 안 되고 있는 지가 6개월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답이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그 답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내가 지금 밤모섬에 있냐 아니면 육지에 있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유배지에 있는 죄인이냐 아니면 자유인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느냐 하는 것만 중요했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예전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그런 걱정들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회에 사람들이 줄어들 거다. 당장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거고 줄어드는 것이 회복되기는 굉장히 힘들 거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고요.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들이 노력하고 있으나 교회에 참여하는 교회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는 성도님의 숫자는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올 겁니다. 그런 세상이. 그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뿌리가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근본적으로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흔들리고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린다면 고립되고 단절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해서 그랬을 거라고.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그분의 그림이 있을 테니까. 유배라는 말을 제가 지난주에도 쓰고 오늘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귀양 이런 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좀 자료를 찾다가 재밌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유배를 갔다가 유명해진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귀양 갔다가. 대표적인 분이 조선 후기 학자 중에 정약용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데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나라에서 그만 천주교를 가까이 했다는 이유로 유배를 받았습니다. 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전라남도 강진입니다. 목포, 해남, 순천, 그 어간에 가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책을 썼습니다. 유배지에서. 그 책의 이름이 목민심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리더십 교과서로서 가장 좋아하는 책입니다. 저도 그 책을 읽었고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 갖춰야 될 자질에 대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목민심서. 김정희라고 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역시 조선 말의 학자입니다. 이분은 정쟁의 희생양이 되어가지고 제주도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한 8년을 살았더라고요, 제주도에. 근데 거기서 이분은 고대 중국의 서체와 조선과 고려의 서체를 연구를 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서체를 개발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추사체라고 하는 서체. 추사 김정희 그러죠. 내가 지금 제주도에 사느냐 강진에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배지의 죄인이냐 자유인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그럴 의지가 있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만 있다면 유배지 속에서도 그 인생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남길 수 있는 걸작품을 남깁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이고 고통이고 그래서 그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찾아왔을 수도 있겠으나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 신앙의 근본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숫자가 작아지고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이전 같지 않을지라도 정말 이 속에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시대의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목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어떤 분이 나타났는데요, 그죠? 인자 같은 분, 그러죠? 얼굴에는 뭐 광채가 나고, 입에서는 검이 나오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말씀하시면 우레와 같고, 이런 아주 특별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게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만이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인자 같은. 이분이 한 손에는 7 별을 붙들고 있고 한 손에는 7 촛대를 가지고서 막 다니시는데 이분 말씀이 뭐예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면서 이분께서 사도 요한에게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기록입니다. 그날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인자 같은 분이 나타나서 그에게 들려주셨던 많은 그림들을 그가 환상 가운데서 기록으로 남겼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과 앞으로 그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청사진이었습니다. 미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그림으로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읽으면서 그들이 겪었고 당했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꿈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던 유일한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도 세상 속에서 여러 장르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이 되는 성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손에 주어진 책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고 무슨 종말에 대한 무슨 아주 그냥 여러분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지금 전쟁터에서 우리 편 지휘관이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에 대한 작전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수행할 작전 계획을 한낱 처음 일단 군인 한 명을 데려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군인은 이 전쟁터에서 지금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총을 들고 전쟁에 참여는 했지만 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갈 수 있을지 이길 수 있을지를 몰라요. 전쟁에서 총알바지가 되어서 고향도 돌아가지 못하고 끝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지휘관이 그 병사를 불러다가 내가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 갈 것이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적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림을 다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휘관이 일개병사에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핵심은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으나 그 전쟁을 주도했던 사탄이 마귀가 옛뱀이 용이 쫓겨나서 세상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더라. 어둠의 세력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무슨 제약회사나 과학자들에게는 해답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을지.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해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계실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에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시작은 예배입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가 어렵지만, 예전 같지 않지만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꼭 교회당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당 나오셔도 괜찮아요. 요즘은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경험하고 계십니다. 나오셔도 돼요.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실 수 없다면 가정에서 예배하셔도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과 불안한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감동으로 무장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이 어려움을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과의 연대를 통하여 우리 한번 멋지게 이겨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근본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함께 감당해내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하나님,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웠고 또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예배에 우리의 생명을 걸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시 한번 무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흩어져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하기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몸과 마음에 연약함이 있어서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머지않아서 다시 한번 모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예배의 경험들로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 되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게 되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저희들을 꾸짖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겸손한 영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